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요, 생명의 의인과도 같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수고를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복음을 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또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초신자들을 섬기고 양육해보니 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요, 먼저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당히 큰 죄인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자신이 받은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세워졌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오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열매 맺는 복음 전도의 모습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4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런 복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아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장 귀한 거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전하는 자를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힘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좀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복음 전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는 힘을 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느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땅에 가서 핍박받으면서 그렇죠? 고통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1절, 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어요. 특별히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는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관리들에 의해서 광장에서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고통과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는 거라면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또 우리에게 막 대접하면서 이러면 누가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못 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돼요. 야,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고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의 진실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 3절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당시 말로 먹고 사는 철학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방을 순회하면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교묘한 말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거짓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갈취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철학자들과 그런 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종교적인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괴롭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의 마음과 행동은 달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 열매를 맺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의 내용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옳지 않으면 그 복음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어야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소중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원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나 철학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복음 뭔가 저런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전하는 지혜와 지식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는 사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못 믿겠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순결하고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도 살펴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복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 행복한가? 이렇게 보겠죠. 행복한가? 그죠? 행복하지도 않은 거를 전한다 그러면 누가 그를 받아들이겠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구원의 영생의 천국의 축복이 정말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저들이 전하는 복음도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듣는 이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으려면요. 세 번째로는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자녀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는 그 직분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거짓 교사들과 같이 권위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당신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드럽게 다가가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자녀처럼
젖 먹이는 자녀처럼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당황했겠죠. 저 사람 나 알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귀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이 복음을 듣는 대상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그것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있다는 거죠. 자녀 키울 때 자녀가 항상 말 잘 들고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자녀를 키웁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인내심이에요. 오래 참으면 안 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오래 참는 인내심이 없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하는가? 오래 참는 인내는 단순히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 주님의 끝없는 우리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대상,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까지 가졌어요. 8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이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 아니, 자식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인데, 그것도 핍박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왜요? 나는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인간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나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교회에 자신의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오해받을까봐,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죠.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혹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권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케 하고 오해한다면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와 선교기비를 마련했어요. 혹시 돈 때문에 사역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교회에서는 선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았어요. 이렇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도록 원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복음 전도대의 올바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는 것이 은근히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을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뭔가 내 태도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자세, 그리고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발견되더라고요. 복음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데 맺지 못한 이유가 이런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그럼 가정에서 아버지는 뭘 하는 존재죠? 어머니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데 힘을 쓰는 존재라면 아버지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올바로 자는 것입니까? 그걸로는 안 되죠. 반쪽짜리죠. 건강하게 자랐는데 잘못된 길을 가요. 죄의 길을 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해서 올바로 성장하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하도록 하는데 올바른 길 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주는 아버지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전도하는 성도의 자세고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복음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마음과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